자, 오늘은 이름하여 무신론적 고찰입니다. 이름이.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 태양도 우연히 생겼고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과학인가요? 우연이 과학입니까? 우연은 과학이에요? 자, 그럼 우연히 생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연히 세상이 생겼으면은 인간도 어떻게 생겼죠? 인간이 생긴 것도 우연일 것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적 고찰을 하면 또 무신론자들이 또 재밌어요.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은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막상 또 원숭이가 네 조상이냐 이러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일관적이지가 않죠.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원숭이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일본 옆 나라를 비하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알아봤더니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원숭이는 인간과 사촌관계라고 합니다. 무신론에서는. 그러니까 원숭이도 인간도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공통된, 한마디로 원조 원숭이죠. 이 원조 원숭이에게서 현 원숭이들과 현재의 인간이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원숭이에서 누구는 현재 원숭이로 진화하고 누구는 현재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 의미라는 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좀 진지한 고민이에요. 제가 20대 초에 고민을, 21살 때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죠? 생로병사입니다. 인생이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 21살 때가 또 제가 미래를 정해야 되는, 미래를 찾아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남들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생이 고통이라면은 왜 살아야 될까요? 이건 제가 진지하게 청중들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닌데 왜 살아야 할까? 설령 여러분 기쁘다 할지라도 기쁨 뒤엔 뭐가 남습니까? 기쁨 뒤에는 허무가 남습니다. 허무가 남아요, 기쁨 뒤에는. 성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웃음은 다 악하다라고. 기쁨 뒤에는 허무가 남아요. 그러면 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보통 한 명당 장례비가 대략 한 400 정도 든다고 하네요. 뭐 관값에다가 이제 뭐 부식비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금 잡아도, 정말 조금 잡아도 400~500이에요. 요즘은 2천만 원 드나요? 물가가 또 10년 새 많이 올라왔군요. 죽으면은 1,000~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봤죠? 장례식장 가면 뭐 하죠? 뭐예요, 가서? 여러분, 뭐 죽은 사람을 기린다라고 하는데 애도하고 위로하고 해봐야 몇 분이죠? 한 2~3분입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기껏해야 애도해봐야 한 30초 1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수많은 시간을 뭐합니까? 이제 좀 속어로 이제 무신론자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술 먹고 노가리를 깝니다. 사촌이나 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죽은 사람 얘기하나요? 죽은 사람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지들 사는 이야기 하죠. 자, 제가 느낀 게 이건데요. 만약에 내가 신이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라 한다면은 75억 인류 중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75억 분의 1이 산술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75억 분의 1이 여러분 1원의 가치 둡니까? 여러분 재산이 75억 원이라고 했을 때 1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75억도 없지만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미안해요. 자, 한 재산이 한 몇백, 몇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1원의 가치를 둡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10원짜리 발견하면 막 눈이 득달같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달려들어요? 여러분에게 1원의 가치는 무가치입니다. 같은 의미로 지구에서 나의 의미는 무가치하다. 이게 제가 그때 느꼈던 우울감이었어요. 75억 분의 1. 제가 또 어디서 또 봤는데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13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 억이에요? 75억. 이 인구가 지금 폭발이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의 자원을 소진시키고 지구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멸로. 다들 느끼죠?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사계절도 지금 사라져버렸죠?
거의 사라졌죠. 자, 그러면 또 나오는 질문이 지구를 파괴하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이 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75억 분의 1원에 불과한 내가 지구의 산소와 자원들을 고갈시켜가면서 생존을 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어떤 이기적인 놈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또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주론적으로 혹은 또 물리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받나? 내가 여러분이 죽으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여러분이 죽으면 몇 명이나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애도하고 여러분을 슬퍼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애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엄마 아빠 정도는 슬퍼하겠죠. 근데 진짜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참 우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인간이 허무해서, 인생이 허무해서 자살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바보 같은 애가 죽었구나, 먼저 갔구나 이러면서 아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뭐 아유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 뭐 이런 말이나 이렇게 지들끼리 해대면서 소주나 열심히 축내겠죠. 그럼 그 소주값 누가 냅니까? 제 부모님이 내겠죠.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허무하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몇 명이나 나의 죽음을 심각하게 슬퍼해 줄까? 생각해봐요. 몇 명이나. 내가 죽었을 때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받을까? 내가 굳이 지구의 자원을 소모시키면서까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난 이렇게 힘든 입시 전쟁에서 생존 경쟁을 나는 왜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수십억 아니면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는 여러분이 착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피 터져라 싸워야 되지? 태어나서도? 살아남으려고? 나 그거 싫은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있죠. 인간은 내가 왜 존재하나? 이 질문에 대답을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돌도 아니고 말입니다. 개도 아니고 말입니다. 개들이 돌들이 고민합니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왈. 끙끙끙. 왈. 개들은 고민 안 해요. 그냥 이뻐해주면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면 낑낑거리고, 인간이나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무신론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질문하면 당신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대답을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몇 달 동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답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이 말했지만 우연히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 우주에서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비중을 갖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주 전체가 우연인데 우주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까 이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정신승리라고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버리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한 정신승리가 그래도 의미는 있을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다음에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 가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나면 너무 끔찍하게 소름 끼치도록 허무해가지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허무하기 때문에 사는 의미가 없어요. 무서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다, 찾았다, 존재의 의미란 이것이다 라고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무신론적 고찰입니다. 저도 한때 무신론적 사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부자입니다. 제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를 그만둘 정도의 부자예요. 그런 부를 제가 누리고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부를 갖고서 제가 이 당대에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제 말에 막 뻘뻘뻘 기고 자, 그러면 제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아니면 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엄청난 권력 위에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막 따라다녀요. 연예인처럼. 와글와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면 대기업 임원들이나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며, 권력에 의미가 있다면 왜 권력 가진 자들은 감옥을 가는 것이며, 인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제가 인간들이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공허하다 라는 이 공허의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네가 뭐 람보르기니를 안 끌어서 그렇다, 네가 뭐 75평짜리 타워팰리스 안 살아서 그렇다, 네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름 그 다 아는 뭐 김땡땡 선수처럼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돈 많아서 행복하다, 나는 내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 느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다시 원점이에요.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여러분, 무신론도 좋아요. 저는 무신론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무신론적 사고, 세계관, 이 무신론적 인생 안에서는 도무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였어요. 루저니까가 아니라 내가 남들 머리 위로 짓밟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김정은 씨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가치가 있나요? 빌라덴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재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미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거든.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거든. 그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돈이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 죽을 거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도와준 그 사람도 죽을 거고, 그 사람 도와준 사람도 죽을 거고, 결국 다 무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남을 못하러 돕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도왔어. 근데 걔 죽어. 그럼 무슨 의미야? 여러분, 이제 뭐 한 달 안에 죽을 사람인데 걔한테 뭐 물건 하나 사주고, 뭐 너 갖고 싶은 게 뭐니? 꽃이니? 꽃 사주고, 일주일 뒤에 죽을 애한테 뭐 사주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그 우연한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쁠 수 있는가? 여러분, 공허한 존재가 기쁠 수 있어요? 기쁘다는 건 뭔가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공허한 존재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죠. 사람들이 맨날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뭐랍니까? 이걸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야지만 이 비참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셔라 부어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무슨 어떤 대단한 공익적인 활동입니까? 부어라 마셔라가? 야, 2차 3차 가자, 이게 굉장히 공익적 활동인가요? 인류를 위한? 왜 그러고 하죠 다들? 험하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면 한번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사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무신론자들 들으면 구토를 하겠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걸 무신론자들이 들으면 분명히 토할 소리예요. 미친놈들이 다 이러면서. 저도 확 이렇게 막 반갑고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문장, 인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어떤 용도로 존재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은, 그죠?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사용법을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구토하고 막 미친놈들, 막 개독들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저도 지금 막 한 번에 와닿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그들의 가르침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전 동의를 막 해야 돼. 내가 신학생이니까 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해야 돼. 뭐 강도사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가 그 가르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정말 무신론적 사고관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막 아무리 여기서 헤어나가려고 여기서 공허함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탈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공허함을 지울 수 있는 탈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독으로 나를 망각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술 먹고 게임 중독되고 뭐 쾌락 중독되고 뭐 어떤 인간들은 성매매 같은 거 중독되고 또 막 그 2차, 3차 그런 거에 중독돼가지고 내 자신의 공허함을 지우는 거 외에는 이게 있는 거 외에는 이 공허함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기독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전지한 하나님이에요. 전지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손톱을 하나 깎아가지고 툭 던지면 이게 어디 떨어질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한다면은 나란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는 전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게 우연이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누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예요. 그럼 내가 왜 사느냐? 너 왜 살아? 제가 전도할 때 가끔 하는 질문이거든요. 너 왜 살아는 택주 왜 살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존재하는 거야? 너의 존재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누가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 목적, 사는 이유, 뭐 인생의 의미 이런 모든 중요한 철학적 질문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으로 가면.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은 이거를 다 내가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 자체가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한, 우연히 진화한 아메바에게 무슨, 여러분 여기 아메바 한 마리가 기어간다고 해봐요. 그 아메바, 기어가는 아메바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가? 빨리 밟아서 죽인 다음에 치워버려야지. 그쵸? 우연히 존재한다면 우연히 진화한 아메바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이 질문에서 막혀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요. 나의 존재의 의미,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막 무한하게 빵빵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뭐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진지한 질문입니다. 전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무신론적 관점에선 왜 사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존재하지 않음이 이웃에게, 지구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셨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분이 나의 존재를 지지하신다. 그분이 나의 존재를 허락하신다. 지지하신다. 밀어주신다. 나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존재를 누가 기뻐해? 너의 죽음을 누가 슬퍼해?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편에 있더라고요. 2번이나 나와요. 자, 시편 14장입니다. 시편 14장 1절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금 뭘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이 지지대 자체를 지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 너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야 라는 거를 지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해버리면은. 지가 지죽이는 거예요. 원숭이로 자기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아메바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연으로, 무가치함으로, 유줄리스, 밸류리스, 아예 가치가 없는 존재로 자기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하다? 어리석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말 그대로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선을 행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옆 사람은 다 쳐 죽이면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1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미 몇천 년 전에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반대로 이 세상 최고의 쾌락주의자였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전도서 끝장 끝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끝장 끝절 그리고 그 앞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3, 14거든요. 전도서 12장 13, 14.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 쾌락의 왕 솔로몬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인류의 정도를 지금 정의합니다. 인류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면은 그분의 존재가 웃깁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상관이 오면, 군대 갔을 때 상관이 오면은 웃깁니까? 겁납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리라.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의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고 한다면은 그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게 기뻐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싫죠? 이웃이 남에게 선을 행하는 건 좋지만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준다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듯 로마서 1장이 무신론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뭐 사막의 잡신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그런 겁니다. 무서우면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공격성으로 나와요. 여러분 뭐 힌두교의 신이라든지 뭐 태양신 라라든지 뭐 알라신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신들한테 욕합니까? 욕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 당군한테 욕해요? 뭐 환웅인가? 걔한테 욕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여호와만 욕하죠? 겁나 욕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왜? 아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없는 거한테 욕을 할 필요 없어요. 그쵸?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 앞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 여러분들이 뭔가 전공을 했을 텐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악이 12음계인 거 알고 계세요? 또 음악이 8도인 거 알고 계시죠? 7음계이면서 완전하게 7도예요. 7도. 우리가 이제 8도를 한 옥타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7과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음악에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치고는 대단하죠. 오는 반음 해가지고 7도요. 반음끼리 세보면은 12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타를 쳐본 적이 있는데 기타에서 음이 올라갈수록 이 배음이라고 그러죠. 매우 규칙적으로 이게 줄어듭니다. 지판이. 여러분 음악이요. 우연입니까? 철저히 계산된 행위입니까? 여러분 음악이 우연이에요? 철저히 계산된 행위예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가 바로 음악입니다. 어떤 분은 또 미술을 전공했을 텐데 여러분 미술에서 색을 배치시켜가지고 적재적소에 색을 배치시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2D, 3D일 수도 있어요. 이 2D에다가 색을 배치시켜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이게 미술 아닙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계산입니까? 계산이죠. 그런 계산이 잘 된 그림을 명화라 그러죠. 걸작, 명작이라고 그러고 계산이 잘 된 음악을 우리는 또 명곡이라고 하죠. 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뭘 배웠든 뭐 건축을 배웠든 하다못해 못질을 배웠든
하다못해 뭐 자동차공학을 배웠든 순수과학을 배웠든 뭘 배웠든 그 모든 것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과학에게, 직업에게, 취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연이 존재한다면 음악도 우연이고, 전 음악에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우연이고,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우연이고, 다 원숭이들이 웃기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 그게 싫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말로 뛰어난 예술가일수록 과학자일수록요, 사실은 유신론자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철저한 계산은 역시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결국 이들의 인생은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무신론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솔직히 무신론자들은 제 생각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기의 쾌락의 노예예요. 자기 쾌락의 노예인데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도덕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에게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도덕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을 배제시키면은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람 물어뜯는 거랑, 사자가 자기 이빨로 사람 물어뜯어서 죽이는 거랑, 사람이 칼로 옆 사람 찔러 죽이는 거랑, 이것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윤리나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거는 강간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탈취하거나 뺏으면 안 된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그거 만들기 이전에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죽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거 뺏고 겁탈하고, 그게 원래 무법 사회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에요. 나라끼리 힘이 없으면은 뺏고 겁탈하고 죽이고, 재미있다면서 묶은 다음에 목으로 한번 칼을 뭘로 확 쳐가지고 목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런 거 시험해보고, 이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나쁘다, 그거 누가 정합니까? 원래 그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윤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겼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피조물이 뭡니까? 돈이죠. 옛날에는 뭐 돈이 있어도 뭐 병 걸려 죽고 벼락 맞아 죽고 무너져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소나 뭐 이런 거를 형상을 만든 다음에 경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돈으로 막을 수가 있죠. 돈으로 안전한 곳에서 살면 되고 더 튼튼한 곳에서 살면 되고, 결국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제 돈을 경배하고 섬기니라. 28절 보니까 이들이, 무신론자들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되, 2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되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림받은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능욕하고 무자비하고,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댓글 보면은 정감이 넘쳐요, 무자비해요. 요즘 네이버 댓글 봐보세요. 정감이 넘치나 무자비한가. 그게 니들이 만든 세상이다 이거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옳다 여기느니라. 이게 무신론자들의 윤리관이자 삶의 원칙이라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데 난 하나님이 없다 믿는다. 왜? 내가 정욕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방향에서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자존감, 윤리성, 삶의 목적,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부정하냐? 내 정욕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래서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격하죠. 사막의 잡신을 왜 믿냐? 성경을 차라리 소설로 봐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맹신을 하죠. 기독교가 맹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이 없다, 우주가 무에서 뻥 터져가지고 형성됐다, 뭐 요즘은 또 어떤 인간은 또 무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죠? 알아요 그거?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무일 수도 있고 유일 수도 있고, 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까이니까 이제 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빅뱅 이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돌이 있지. 온 우주가 압축된 돌이 하나 있었겠지. 돌, 락. 이게 그냥 어쩌다가, 나는 돌이 왜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모든 걸 다 압축하면 뭐가 나와요? 돌이 나오지. 뭐 철, 헬륨, 뭐 이런 거 다 압축된 어떤 금속 덩어리나 돌이나 하여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특이점에 압축되어 있는 뭔가가. 그게 터졌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 말은. 터져가지고, 터지다 보니까 돌아가가지고 우연히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뭐 인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과학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과학이에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경험 가능하거나 검증 가능한 겁니까? 경험이나 검증 가능한 겁니까? 과학이냐고요? 여러분, 빅뱅과 진화가 과학이에요? 여러분, 진화된 거 경험했어요? 빅뱅과 진화는요,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왜 이렇게 정교하냐? 하나님이 하셨을 거다. 왜 이렇게 우주는 정교하지? 과학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각각 독립된 우주 상수들, 중력이나 뭐 이런 우주, 각각 독립된 우주 상수들이 왜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의 존재를 지지하는가, 우리의 존재를 허용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누군 맞춰놨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연이라고 해버리죠. 여러분, 우연이 과학이에요? 우연이 과학입니까? 아까 처음 했던 질문인데, 빅뱅이 과학이에요? 뻥 터져가지고 생겼다, 이게 과학이에요? 제가 봤을 땐 신화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보다 좀 더 신화 같아요. 차라리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말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과학적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누가 맹신하고 있는 거죠? 맹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가 맹신을 합니까? 유신론자가 맹신을 합니까? 신이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신이 없다는 근거는? 몰라.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그게 그들의 근거 아닙니까? 신이 나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 이게 그들의 근거죠. 근데 그럼 이게 과학이냐 이거예요? 맹신이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수백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 예언이 신이 없다면 어떻게 존재 가능할까요? 그것도 성경을 알아봐야 알죠? 신이 있다 없다는 건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데 예언이 가능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신이 없는데 예언이 가능해요? 모든 일은 다 우연인데. 우연이 어떻게 예언이 가능하죠? 우연엔 예언이 없어요. 확률만 있죠. 확률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70년 뒤인 기원전 516년에 재건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된 또 이스라엘이 주후 1948년에 재건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나요? 인간들의 그 나라들 중에 나라가 없어진 지 1878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인류 역사 중에? 없죠? 근데 성경엔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성경은 2000년 전에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들이 야, 이거 니들끼리 서로 짜고 친 거지, 그러니까 예언이지, 이게 무슨 예언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완성된 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예언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짜고 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재건된다고 예언했는데 재건됐잖아요. 이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한제국이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이름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안 바뀌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우연이다. 그럼 또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맹신으로. 우리는 예언이다. 왜?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어난 예언들,
이거는 이제 또 무신론자들은 또 뻥이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완성이 기록이 완료된 이후로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은 성경 이후에 기록 완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또 조작이다 이러진 못하겠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건 무신론자들도 아는 건데. 왜냐면 예언이거든.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 그랬어.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했지.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예언했고 기원 후 30년에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뼈가 부러질까? 강도들은 부러졌어. 왜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확인사살하는 건 망치로 다리를 분질러 보는 거야. 그럼 죽은 척 못하거든. 그래서 강도들은 다 다리를 분질렀어. 근데 예수한테는 망치질을 안 했지. 뼈가 안 부러졌어. 근데 그게 우연일까? 성경은 예언했지. 메시아의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가 왜 못에 박혀 죽었을까? 성경은 예언했지. 그가 찔림을 당할 거라고. 뭐 이런 예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런 예언과 성취,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편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예언들의 성취를 보면서 다 우연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무신론자들보다는 합리적인 신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원하죠. 인생이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라,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성경 모르겠다고? 읽을 필요 없다고? 일단 뭐 알아야지 나랑 대화를 하지. 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나도 내가 만약에 맹신이라면 내가 나와야죠. 나도 그 정도 용기는 있어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멋있는 인생 살자고요.